할렐루야. 샘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절 지나고 첫 주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서 함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주제 찬송,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감사해 주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난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이시며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선한 양 되신 예수님, 당신의 희생에 합당하게 살아드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삶의 체계가 뒤흔들리고 죽음의 위협을 가까이 느끼고 있는 이 시기에도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이기적인 무장을 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속에 휩쓸려서 똑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이지 못하게 될 날을 준비하며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는 가르침을 목사님을 통해 주셨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낭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빈약하고 황폐한 열매 없는 모습이대로 세상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한 우리 인간들을 다시 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한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을 먼저 생각하여 숨차게 일하고 있는 의료 직원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렌트를 낼 수 없고 아이들을 먹일 음식이 부족한 이웃들을 매일 기억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을 쌓는 일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허락하심임을 깨닫고 모이지 못하는 아픔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날에 온라인으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다 떨어져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 얼굴을 대고 만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성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과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일터와 또한 사업체와 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생명 되시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일어나는 백성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하나님 굳게 세워주시고 건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광고가 있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교회 소식과 광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방문하시는 분이 없죠. 전부 다들 집에 계시니까. 하지만 우리 4월 달에 또 생일을 맞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부의 로즈 자매가 20일 날 생일을 맞습니다.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또 카톡이나 문자로 전화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특별 기도 제목도 가지고 기도하지만 매일 아침에 중보 기도문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갑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기도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에 관해서는 여러 성도님들이 잘해주고 계시는데 수표를 적으셔서 교회 주소, 이곳 벌링게임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교회 메일 박스에 잘 들어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편으로 하지 않기 원하시는 분은 벤모로 설치하시고 벤모 아이디 골뱅이 스프링 파운틴 처치라는 곳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룹 카톡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가이드라인을 따라 주셔서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 번거롭지도 않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안부 인사와 또 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필요하고 좋은 정보들을 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들이 좀 길어질 것을 예상해서 지금은 카톡으로만 이제 문자로만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동영상, 이 비디오로 함께 얼굴을 보면서 대화도 나누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속하게 정리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좀 길어지면은 얼굴도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늘 아시는 것과 같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묵상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동영상으로 또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어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오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번호드리는 그 링크 주소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유튜브 쪽으로 가시면 여러분이 함께 예배와 말씀 묵상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발송되어지는 주보를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271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우리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행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참 잘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38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로 메추라기로 광야 한가운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므로 그들이 38년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주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지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곤 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들은 다 이제 죽음으로 돌아갔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심지도 노력하지도 애쓰지도 않은 땅을 얻게 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이것이 복이지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또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살고 누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4절을 읽었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라는 첫 번째 답은 이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4절에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고대 근동 여러 나라들은요, 그들의 신이 다신관이었습니다.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섬기도록 사랑하도록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다른 이방신들을 믿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신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작은 신, God.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니까 대문자로 된 하나님 GOD를 써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이나 다른 우상들과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셔서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이 내게 없음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또 말합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방 우상 숭배들이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신들이다. 모세는 오늘 신명기 10장에 가면 또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며 또 주 가운데 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신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신이라 주라고 너희들이 여기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날에는 그분이 홀로 한 분이시고 그 이름만 홀로 하나가 되어 나타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 되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한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만 홀로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왕 중의 왕이요 주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의 4절에 아까 읽었는데 어떻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다하라는 것은 온 전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면 100%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온 마음, 우리의 온 뜻, 그리고 온 힘과 능력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전체를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지만 그것은 원래 의미가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호흡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전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내걸고 그 다음에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전인격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요, 우리의 머리도 있고 우리의 감정인 가슴도 있고 그것을 행하는 행동,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음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뜻을 생명과 호흡과 영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 힘을 다할 때 능력과 재능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인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게 한 마음을 품는 것보다 안 좋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 왕이 아내도 많고 첩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내나 어떤 여자에게 자기의 사랑 전부를 줄 수가 없고 다 나눠서 줬었어야 됐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오로지 한 마음 전부를 100% 들여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어떨 때는 이것을 좋아하고 어떨 때는 이것을 미워하고 어떨 때는 이것을 사랑하는데,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를 경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같이 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지위도, 권세도, 어떤 다른 좋다고 하는 신들도 하나님과는 같이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유명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화가였어요. 그런데 그 예술가 화가를 스승으로 모신 세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화가 스승 화가의 그 화법을 배우려고 자기의 스타일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특별히 그 자기 스승님의 그 화법을 배우려고 그분의 그림을 늘 복사하듯이 그대로 모방해서 그리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는 안 들었어요. 또 선생님을 찾아가서 대화도 안 했어요. 오로지 화실에 앉아서 그림만 선생님 것을 보고 열심히 그리고 모방해서 그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스승의 그 그림을 모작으로 그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무도 그 제자를 위대한 화가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있었어요. 두 번째 제자는 그림 그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 자기 스승 화가가 하는 강의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근법, 채색법, 명암 두는 거, 구도 잡는 거, 이런 강인한 강의는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의를 듣고 이론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또 그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적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평생 그것만 하다 보니까 스승의 그 화법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떠한 작품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제자가 있었어요. 이 세 번째 제자는 스승의 화법을 잘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 제자와 같이 화실에서 그림 그리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면 할 수 있는 대로 놓치지 않고 강의를 잘 들어갔습니다.
이 이론을 잘 배운 거지요. 그런데 세 번째 제자가 다른 두 제자들과 다르게 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선생님의 화법을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정말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인간적인 그런 배경, 인간적인 괴로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려고 선생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시간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예술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예술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예술가가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니까 이 세 번째 제자와 선생님은 말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향, 이런 것이 비슷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참 제자가 스승하고 얼굴도 참 닮아간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세 번째 제자는 스승의 화법을 따라서 그림도 그리고 또 이론도 배우고 또 스승과 함께 생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스승의 작품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화법을 그려내서 선생님을 넘어서는 그런 예술의 혼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되 그냥 화법만 배우려고 모방하다가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만 믿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방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앙서적을 찾아서 이론을 체계화시키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것은 안 하고 이론적이기로만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제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고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삶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진지하게 적용시켜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느 한 부분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절과 3절의 말씀을 이번에는 한번 좀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100% 사랑하라고 말씀했고,
그렇다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에서 행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3절 말씀의 초반에 이스라엘아 너는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듣고 깨달은 것을, 은혜 받은 것을, 감동받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실행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3절 끝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거다. 2절 말씀에는 네가 그것을 지켜 행하면 네가 내 날이 영원하고 장구할 거다고 말씀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듣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된 믿음이 순종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씀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사랑도 넓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섬기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 양들, 가축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무엇을 남겨뒀죠? 그 중에 괜찮은 가축들, 동물들은 남겨뒀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명령에 왜 준수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꾸지람하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준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전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사울왕을 꾸지람합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을 할 건지 작전을 잘 짜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에게 대적할 만한 강력한 군대 군사를 키우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들을 무찔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서 그 일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실행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더욱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십시다.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오늘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그것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길에 가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그리고 내 미간에 여기다 이렇게 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로 삼아라.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에서 9절에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준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랑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걸까요? 아니요. 모세에게 주어진 그 십계명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 위에 새겼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법계나 그 언약계나 성경책을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돌판 위에 새겼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너희가 나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냥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전에서 혹은 내가 교회 갈 때, 예배당에 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가장 가까운 언약은 어디냐?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새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것이느냐? 내 심령에 영혼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게 가까이 있는 가족, 자녀들, 또 친척들,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의 영혼에 새겨진 말씀을 내가 은혜 받고 때로는 실수하고 변화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체험을 통해서 나의 간증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과 변화를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친척들에게, 내가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가까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성경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육을 누가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그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잠깐 몇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삶에서 체험한 말씀들을 직접 부모님의 삶으로,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부모님의 또한 말씀을 짧게 설교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고 전할 때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임하고 확신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사분들, 성경학교 교사분들 같은 분들은 저 같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삶에서 있었던 실패와 성공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미 다 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 다 자란 사람들한테 어린아이들에게 가까이 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런데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에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로 우리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과 경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 지금 자녀들이 이미 어른이 돼서 성숙해 있는데 저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안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직접 못하면 그들에게 복음의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이, 자녀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 우리가 가까이 만나게 되고 돌볼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은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귀한 간증들을 통해서 그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맞게 가르쳐 주시고 또 짧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 전에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알렉산더 왕이 죽을 때에 이렇게 유언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거든 내 손을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밖으로 이렇게 내놓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라. 근데 알렉산더 왕의 의도는 그거였던 거죠. 천하를 지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이다. 그죠?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천하를 제패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던 그도 떠날 때는 빈손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떠날 때도 빈손이 아니어야 합니다. 한 예로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에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그 유언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나오는데, 28장 9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네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만약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 왕은요,
마지막 순간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세상을 떠났지만 빈손으로 떠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9절, 8절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손목에 말씀을 이렇게 기호로 담고 미간에 말씀으로 표를 만들어 붙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발전해서 여기다가 말씀을 쓰고 성구함이라 그래요. 요만한 박스에다가 성경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손목에 미간에 붙이라고 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다니라는 형식을 이야기하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다니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가는 실생활의 지침이었을까요? 실생활의 지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혹은 일터와 사무실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에 어디에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고 또 바깥문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런 분위기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멀리 하다가 하나님과 관심 없이 살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문에 있어요. 들어오니까 그 기둥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 많은 어떤 분들은 냉장고 앞에다 그걸 붙여놓기도 하고 세면대 앞에 있는 거울에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붙여놓으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감동과 은혜를 되새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들으셔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한국에 있었고 셋째는 미국에 있었어요. 해외의 그 외교관이어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어요. 제일 큰 형은 의사로서 아주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형은 사업가로서 그래도 윤택하고 부유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님이 가지고 계셨던 유산, 재산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세 형제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큰 형님도 좀 여유가 있고 둘째 형도 여유가 있으니까 큰 형이 막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어머니의 유산과 재산을 막내인 네가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둘째 형이 그래, 동생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랬어요. 동생이 내가 막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제일 맞이인 형님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막내가 그것을 합니까? 그러면서 막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이나 유산은 저는 원하지 않고 제가 딱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큰형님이 그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셋째 동생이 말하기를 저는 평생 어머님이 보시던 성경책을 유산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형님이 아니 그 어머니가 평생 보시던 성경은 큰형인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어머님의 유산이다. 그랬더니 둘째 형이 쭈삣하면서 사실은 나도 그 어머님이 평생 보시던 성경책을 내가 유산으로 받고 싶었는데요. 셋이 다 어머님이 남겨놓으신 재산과 유산에는 관심이 없고 어머님이 평생에 보시던 그 성경책을 유산으로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셋째가 그 유산을 꼭 받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 평생 보시던 성경책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셔서 어머니의 묘소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국에 있지 못하고 미국 외국에 있는데, 나는 형들은 어머니 뵙고 싶으면 무덤에도 찾아가고 또 어머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나는 떨어져 있으니까 그 성경책을 떨어져 있는 나에게 유산으로 주시면 어떠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형과 둘째 형이 같이 그것에 동의했어요. 여러분, 이 예를 보시면서 우리가 진정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 형제가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이나 다른 어떤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평생 읽으셨던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어 했던,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무쪼록 말씀을 준수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우리의 번영이 장구한 일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결단과 파송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에 전 인격을 다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주 앞에 예배하며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혜와 충만,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